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노, 교만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탐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탐식이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인지 살펴보고 또 탐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추석이었죠?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이죠. 각종 전부터 잡채, 갈비찜 정말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명절만 되면 꼭 2, 3kg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 살들을 빼는데 실패해서 지금 이 몸이 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명절뿐만 아니라 유난히도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먹방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먹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욕구이죠.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총 5가지 욕구가 있어요. 매슬로우에 의하면 이 생리적인 가장 1단계의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그 안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훔쳐서 먹기도 하지요. 또 실제로 전쟁 중에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병사들은 지뢰밭에 빵과 물이 있으면 그 지뢰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는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됨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인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 탐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탐식은 글라톤이에요. 이 단어는 라틴어의 굴라라는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탐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이렇게 삼키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탐식을 그레고리스는 5가지 유형으로 다시 또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허겁지겁 빨리빨리 먹어서 맛을 음미하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돼지처럼. 돼지가 어떻게 먹죠?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둘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을 말해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 음식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막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막 내가 다 먹으려는 그런 욕심이죠. 우리 가끔 뷔페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그 접시에 다 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탐심에서 나오는 욕심이지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음식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앞에 음식이 있으면 계속 먹지요. 여러분 이 과식이 바로 많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에요. 여러분 미식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평가하고 자신이 얼마나 맛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막 자랑하죠. 또 항상 새롭고 더 맛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미식가들은 요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죠. 요리하는 사람을 힘겹게 요리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음식을 버리는 낭비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5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식가들은 음식이 먹음직도 스러워야 되고 보암직도 돼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또 먹는 장소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자기 기준에 다 갖추고 식사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 음식에 사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탐식은 음식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우리 그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키려는 어떤 일종의 쾌락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희락의 종교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은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근데 희락은 뭘까요? 희락은 내 욕구와 내 어떤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주체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쾌락은 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희락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사람이 해야 돼서 사는 날 동안에는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일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일한 후에 또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누리는 즐거움이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즐겁게 먹는 이 음식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탐닉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보다 이 선물을 더 좋아하고 이 먹는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저녁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먹을 것을 더 쌓아두기 위해서 탐하는 탐식의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먹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저는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이 먹는 것을 탐해서 인생이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첫 인간 아담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선악과를 탐하여 먹어서 범죄하기 시작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늘 불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고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탐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었지만 음식 때문에 다시 비참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기를 아직 먹고 있는 입에 있는 그 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보면 잠언 곳곳에서는 분노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을 즐겨 먹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이 분노라는 탐식 같은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고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죄,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에서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였죠? 야곱의 형이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장자는 물론 유산을 막 2배 받고 더 많은 걸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이 장자가 그 축복, 이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당장 먹고 싶은 그 탐욕,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하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는 망령된 자래요.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속에 속한 자다, 불경건한 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향한 탐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망령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탐식은 우리를 육체의 소욕에 눈이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에 물든 망령된 삶을 살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언 기자에 의하면 음식을 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아라고 말해요. 그 탐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육체의 뜻만 따르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와서 그 음식을 찍고 또 음식을 함께 먹는 사진을 보면서 아, 남들은 다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구나 하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떤 음식을, 얼마나 값진 음식을,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또 누구와 어디에서 먹느냐가 그 사람의 한 개인의 경제적인 지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음식은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영적 지표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음식 때문에 망한 예서가 있다면 또 음식 때문에 신앙을 보여준 아름다운 참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는 행위가 단순히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 배만 채우는 세속적인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탐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먹는 행위는 단순히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후에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 행위였어요. 즉 희락,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똑같이 먹고 마시는 행위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도 32장 둘 다 먹고 마시는 어떤 행위가 나와요. 근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 행위였다면 출애굽기 32장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로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쾌락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고린도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마셨던 물을 신령한
양식이다,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으로 비유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관계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식사 시간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만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내어주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그 영생의 문제가 달린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먹는 행위는 주님과 사귐의 행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식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기념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인 아버지는 뭘 하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회당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을 다바르 토라라고 말해요. 가르침의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기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구전 토라인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자의 제단에서 먹은 것과 같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은 것과 같다. 즉 식탁, 밥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있고 여러분 귀신이 차려주신 밥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식탁에서 밥을 먹었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나 뭐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 다바르 토라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식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그 사람과의 사귐의 시간이죠. 한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단순히 이 먹는 것이 사람과 사귐을 넘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까지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유대 전통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단순히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식사 때마다 뭘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셔서 단순히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까지 누리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배만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든 한 형제 자매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어떤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 내 삶을 넘어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는 걸 체험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사귐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가 단순히 생존의 욕구를 위한 일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또 내가 누구와 사귀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표는 반드시 또 뭘로 드러나냐면 우리 삶에서 사랑과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경건 생활의 지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먹는 행위는
우리의 경건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내 배만 채우는 탐식은 새 속에 물든 삶이 돼요. 아까 에서가 망령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새 속에 물든 삶이에요. 그게 동일한 말이죠. 망령된 삶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것이 음식이 되었든 때로는 돈이 되었든 때로는 옷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또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래요. 그리고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요, 나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경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경건한 수도사들과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런 탐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경건의 훈련을 실천했어요. 제 주변에도 세 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해서 한 끼 식사값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후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잔 마시는 커피를 한 잔으로 줄여서 그 한 잔 값의 커피 값을 모아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혼인도 하지 않고 그래야지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잘 세워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금식이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요, 또 경건의 비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진짜 경건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일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매우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이 대제를 최초로 만든 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마귀가 수도사들을 유혹하는 가장 첫 번째가 탐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대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죄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생존의 욕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로 본 것이에요. 또 그의 제자였던 카시아누스는 이 탐식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첫 자리에 놓았어요. 탐식이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넘어지는 죄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추석 명절이 있다는 거, 또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그런 날은 참 영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추석 때 음식 정말 많이 나눴어요. 또 요즘은 이제 음식도 음식이지만 서로 선물도 나누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후원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육적인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일들, 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죠. 또 명절 때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또 명절 때 모여서 우리 온 가족들 별탈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식사 기도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영적인 행위예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지요. 또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을 향한 감사와 축복이 있고 또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요. 무엇보다 또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지만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죠. 선교사님이 식사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준 저를 향해 축복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엄마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하지 않지만 또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식사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추석인데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음식점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는 단순히 그래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쾌락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이 대죄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배만 채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망령된 자가 되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곧 신령한 말씀을 따라 먹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세속에 물들게 하는 탐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참된 경건한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영적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